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은 그 배경이 AD 64년부터 67년 정도까지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저 유명한 네로 황제가 그가 집권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그 로마의 큰 원형 경기장 그 북쪽에서 큰 불이 일어납니다. 그 불로 말미암아 그때 그 로마는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지만 그 로마 시내 한 중심은 도시 그 정비가 잘 되지 않고 도로가 아주 좁고 또 꾸불꾸불하고 그런 상태였는데 갑자기 불이 붙어가지고 그 모든 집들을 태우기 시작하는데 이게 소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거기다 돌풍까지 불어서 그 대화재는 자그마치 9일 내지 10일 동안이나 완전히 그 로마 한복판을 뒤엎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화재로 말미암아 집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은 다 죽고 모든 집안의 가재는 다 타고 집이 막 무너져 내리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산으로 올라가서 그 자기 집이 불타고 있는 광경을 아주 쳐다봅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그 비통한 마음, 너무나 무섭고 모든 걸 다 날아가는 그런 고통 속에 부르짖습니다. 드디어 그 불은 열흘이 지난 다음에야 꺼지게 되옵니다. 그들은 분노에 차오릅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행하였단 말인가? 당시에 네로 황제는 즉위하면서 이런 말을 늘 하곤 했습니다. 우리 로마는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데 이 도시가 계획이 잘 안 돼 있어서 너무 볼품이 없다, 불편하다. 그래서 싹 밀어버리고 다시 재건하면 좋겠다, 이런 말을 평소 하곤 했습니다. 그때 그 백성들은 그 황제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렇다, 이건 분명히 저 황제가 이 로마 시내 불을 질러서 다 폐하고 다시 건설하겠다고 한 것이니,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죽고 우리 재산이 날아가고 우리는 처참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분노하여 봉기를 일으킵니다. 연장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그 네로가 있는 그 궁전을 향하여 막 쳐들어갑니다. 그때 이 네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하면서 그 로마시에는 14개 구역이 있는데 그 불은 그 남쪽 구역에서 강 아래쪽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10개가 그렇게 불이 붙고, 불이 붙지 않은 지역은 4개 지역인데 그것은 강 북쪽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고 로마 시민들은 전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왕은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이건 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소행이다. 그때 그 백성들은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 말에 요동을 해가지고, 그래, 그렇다면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된다 하면서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네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핍박 사건, 로마 대화재 사건의 전모입니다. 그들은 자기 집을 떠나서 산으로, 들로, 광야로, 또 토굴을 파고, 그래서 그 터키의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거기에 그 동굴을 파고 그 지하의 깊이가 약 20층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그 목숨을 연명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 또 잡히기만 하면 다 죽습니다.
그 핍박이, 그 고문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들은 로마 군대에게 붙잡히기만 하면 더 이상 신앙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지만 너무 고문이 무서워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한순간만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안 믿어? 아니 그 갈릴리 사람과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한마디만 하고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그 죽음의 공포 앞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빨개를 벗기고 수치를 주고 부끄러움을 주고, 그리고 그 사자를 풀어서 그 원형 경기장에서 물어뜯어 죽입니다. 그 아이들을, 개를 풀어가지고 물어뜯어 죽게 만듭니다. 그렇게 죽어가면서 과연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책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그들은 이 고난이 언제 끝이 날까? 고난이 끝이 언제라는 걸 알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보장이 없습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는 이 고통을 받아야 되고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끝나야 될 것인가? 그냥 예수 모른다고 한번 부인하고 내가 다시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이런 사람이 있었고, 또 한편에는 아예 그참에 예수를 떠나고 완전히 믿음을 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게 됩니다. 그때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1장을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하죠. 1장 1절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히브리서는 인사가 없어요. 그냥 다짜고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선지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선지자들은 최고의 권위자, 그 한마디는 신적 권세가 있어서 듣지 않으면 그냥 망하는 거고 듣고 회개하면 사는 거고, 그 권위가 있는 선지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언제? 옛적에. 그런데 지금은 어떤 날입니까?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바로 그때 시절에, 그리고 오늘날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실까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세우셨느니라. 자, 여기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일까요? 아들을 통하여, 선지자보다 더 크신 분, 그 아들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굽니까? 지금 이 백성들은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짐승보다 못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육을 먹는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성찬식을 하며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바깥에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저 그리스도인들은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살을 먹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살인자고 인육을 먹는 아주 미개인 중에 미개인, 식인종 같은 자들이야. 뿐만 아니고 아주 이들은 음란해. 어느 정도로 음란하면
거기만 들어가면 다 뭐 지위 높고 낮음 없고 그냥 남자에게는 형제님, 여자에게는 자매님. 그러면서 지들끼리 또 결혼을 한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사회적으로 부도덕하고 성적으로도 부도덕하고 윤리도 도덕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죽이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교회부터 시작된 겁니까? 그런데 타켓트는 교회입니다. 참 이상하죠? 이건 중국부터 시작한 겁니다. 우한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건 싹 사라지고 교회가 항상 요주의 기관이에요.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그럼에도 예수를 믿냐? 그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 너희가 믿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을 3절에 딱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야. 영광의 빛, 본체의 형상,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가 누구십니까? 어떤 선지자, 구약의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크신 분, 그들이 한 모든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 비교도 되지 않아. 그 영광의 광채, 그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과 같으신 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역사의 주관자,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지금 누굴 믿습니까? 그걸 가르쳐 줍니다. 여기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은 다른 책과는 좀 달라요. 로마서는 아주 논리적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는 이 특징이 뭐냐 하면 연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딱 보면 잘 이해를 못하는 구절들이 많아요. 갑자기 멜기세덱이 튀쳐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록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1장부터 쫙 자세히 뜯어보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여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는 선지자보다 크신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예수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분 사람들이 선지자보다 천사는 더 능력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천사와 비교를 하면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 또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선지자와 천사까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 저자는 그러므로 그 예수 믿는 걸 등한히 하면, 예수를 버리면, 예수를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2장 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되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며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3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어느 정도의 구원인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육체를 갖고 오셔서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인데, 예수가 내 안에 오시는 것인데, 그 구원을 등한히 여겨 지금 너희들이 받는 그 고난과
환난보다 예수가 작냐? 그분이 장차 줄 그 영광이 지금 이 받는 고난과 비교하면 너희들이 능히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지.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예수를 부인하면 어찌 그 받는 보응을 피하겠느냐. 이게 경고예요. 여러분, 지금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더 무서운 환난의 시대, 정말 666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면 그때 여러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맞아, 천사보다도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2장 5절부터 오늘 읽은 18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 왜 예수는 사람이 되셨을까요?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게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100%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는 없습니다. 요 세 가지, 참 신이며 참 인간이시고 죄가 없으신 그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구원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장과 2장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아주 너무나 확실하게, 오늘 이 2장 5절 이하에는 6가지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똑같은 태초인데 요한복음의 태초와 창세기의 태초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럼 요한복음의 태초는 언제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이 물질 세계를 만들기 이전에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천지창조 이전부터 계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여러분, 그 말씀과 하나님은 별개의 인격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이단들은 말하기를 예수님 하나님 피조된 사람,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삼위일체는 그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그 인격은 구별되어 있는, 그때 당시에 태초에 이 말씀과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 함께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에는 프로스라고 합니다. 프로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그 원문의 해석은 face to face, 얼굴을 맞대고 있는, 그 하나님과 말씀은 얼굴을 맞대고 있는 별도의 인격이셨어.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체가 되었으니 그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과 하나님이 별도로 계셨고 두 분이 얼굴을 맞대고 계셨는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이신 걸 믿으십니까? 이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진리고, 이걸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여러분 최고의 은혜를 받은,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나 사람들이 그 빛을 영접지 아니하였더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6가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첫 번째 이유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죽으려고 오셨어요. 죽으려면 사람의 몸을 가져야 돼.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다 같이 예수님은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살라고 살아요? 죽으려고 살아요? 큰 소리로 시작. 죽으려고 살아요. 우리는 죽으려고 살아요. 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죽으려고 오셨으니까. 그래서 제일 낮고 천한 저 베들레헴의 그 말구육간, 그 양떼를 먹이던 여물통이죠. 여물통. 거기에 오셨으니까. 가장 낮은 곳에. 그리고 30년 동안, 그리고 3년 동안 그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한없이 내려가시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나와 같이 죽어라.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다.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낮아지면 그리스도처럼 너를 높여줄 것이다. 첫 번째, 예수님은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유언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유언은 죽어야 효력을 발생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유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는 죽어야 돼.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14절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오셨습니까?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육체를 가지신 이유는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는 무슨 일을 합니까? 죽음의 세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사람들 두려움 속에 막 집어넣어요. 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 다 사탄의 손 안에 있습니다. 돈도 사탄이 갖고 있습니다. 권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막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귀를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 생명의 구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사망 권세를 명령할 수 있어요. 바울은 말하기를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명령을 해버려. 자, 여러분, 그 다음 절을 읽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15절입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바로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는 죽음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노예를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육체를 갖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그 사탄의 종, 죽음의 종이 아니라 생명의 종으로 바꾸신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어둠이 꽉 차 있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둠이 꽉 차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빛이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말할게요. 자, 지금
내가 죽게 생겼다. 나 죽어. 지금 죽어가. 그러면 그 말을 다시 바꾸면 무슨 말이죠? 내 속에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있긴 있는데 가물가물해. 그 점점 죽음으로 가. 꼴딱꼴딱. 생명이 점점 사라져 간다. 이 원리를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럼 원래 이 땅에 진정한 생명, 다시 말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이 세상에 있나요? 우리 인간에게 있나요? 잠깐의 생명이죠. 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수만 번 쉴 동안 그 짧은 생명의 시간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사도 요한 당시에 사람들의 주제가 뭐냐 하면 생명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생명을 얻는 방법을 나름대로 깨달은 그 도를 설파하기 시작했어요. 생명이라는 걸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그 나름대로 철학으로 그 생명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을 얻는 방법은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 또는 금욕, 이 몸을 학대하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아주 그런 종교적인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을 갖고 막 사기꾼들, 거짓선지자, 도둑놈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라고 얘기하면 그걸 얻기 위해서 너도 나도, 지금 이단들이 뭐죠? 신천지가 뭐죠?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거든. 그 두 증인 같은 부에 살아온 그 이만희를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겁니다. 왜요? 구체적으로 그 생명이 보이는 것 같아. 그 생명이 지금 눈에 보여. 살아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그 예수는 보이지도 않아. 또 기도하면 후딱후딱 응답도 안 하셔. 그래서 답답하기 이럴 데 없어. 특별히 히브리서 시대의 이 사람들은 지금 살고 죽는 게 경각에 달린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생명을 얻으니까 나 죽는데. 그래서 오늘 이 기자는 생명이 무언가를 아주 확실하게 알려주는데, 너희가 지금 그 죽음 앞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지 않냐? 왜? 예수가 사람이 되셨느냐? 그 예수만이 생명의 주인이야.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죽어도 살고 살아 나를 믿는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생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생명, 인간의 목숨이잖아요. 이건 유한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을 얻는 그 바꿔지는 순간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서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여러분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면 그 생명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자, 다시 물어볼게요. 생명이 끝난다는 건 죽음이에요. 지금 내가 죽고 나서 바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눈 깜빡할 사이지. 살아있다. 숨 꼴딱 끊어졌다. 그럼 뭐예요? 바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보게 되는 거야.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만지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생명을 이렇게 표현했죠. 가르쳐줬죠.
여기 볼펜이 있어요. 이 볼펜을 생명이라고 가정해. 그러면 이 볼펜을 내가 갖고 싶은데 만질 수가 없어. 생명은 눈에 보이는 형체도 아니야. 비유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만지지 않고 내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뭘까요? 여기 물이 있네. 너무 많네, 내가 다 마시기에는. 자, 이 물을 잠깐만. 예. 나 정말 답답해서. 자, 이건 중요하니까. 자, 이제 할 수 없어요. 자, 설교를 위해서 잠깐. 이제 내가 이제 물을 좀 다 먹어보겠어요. 아유, 시원하고 좋네. 아우, 이제는 원샷 해야 되겠다. 자, 이 컵을, 이 생명을 내가 갖고 싶으면 이 볼펜을 이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내가 이 볼펜 만지지 않고 가질 수 있죠. 그 방법이 뭘까요? 컵을 가져버리면 돼. 그럼 이거 누구 거요? 내 거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어디에 담아 놓으셨죠?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생명이 있나니. 요한복음 1장 4절. 생명은 어디에만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을 내 걸로 영원한 생명을 삼고 싶으면 내 안에 누구를 모셔야 된다? 예수를 모십시다. 다 같이 예수를 모시자. 이게 영접하는 자, 이게 모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살기 위해서 이 생명을 누리겠다고 예수를 버려. 그러면 여러분, 내 속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고자 하면 죽고자 내 목숨 죽고 나는 예수를 취하겠습니다 하면 이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영원히 살리라. 다 같이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어둠이라는 건 실체가 없어. 빛이 없는 거야. 차갑다. 여러분, 차갑다는 것을 이 학자들은 실체가 없다는 거야. 차갑다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체가 뭐예요? 빛이 없다. 빛의 부재가 차가운 거야. 죽었다는 건 실체가 없어요. 그건 곧 뭐라고요?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 히브리서 2장은 그래서 이렇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네 번째, 오직 이는 16절입니다.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리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들과 치듯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생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심이라. 죄가 있으면 동행할 수 없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속. 왜 제가 레위기를 3주간 동안 계속했을까요?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대속의 원리, 번제의 원리, 속죄제의 원리, 화목제의 원리,
이 원리를 알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가, 그 재물 그리고 안수, 그걸 반복하고 반복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이 영원히, 오늘 히브리서가 9장에 넘어가면 그걸 아주 딱 진리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셔서 너희 죄를 다 용서하였노라.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으려면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왜 예수님이 육체를 가셨다고요? 육체를 가지신 이유는 바로 육체를 가진 우리들의 연약함.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으셨을까요? 배고프지 않으셨을까요? 또 채찍에 맞을 때 아프지 않으셨을까요? 그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공포를 느끼실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100%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 그것이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이성, 신성과 인성. 근데 인격은 하나예요. 그 100% 하나님, 100%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갖고, 우리가 피곤한 것처럼 예수님도 피곤하세요. 우리가 두려운 것처럼 예수님도 두려우세요. 예수님 막 그 마지막 고난의 잔, 십자가의 형벌, 여러분 그 긴 채찍으로 때리면 거기 끝에 납이 달려 있어 갖고 살점이 묻어 나온다고 그랬죠. 뼈가 같이 나와. 막 목이 갈리면 목이 그냥 막 반은 덜렁거릴 정도로 샥. 그 무서운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실 때 우리 인간과 똑같아. 지금 이 백성들은 그 죽음 앞에서 막 맹수에 물어 뜯기고, 그 다음에 저 초같이 기름을 부어갖고 로마 초입에다가 그리스도들을 쫙 매달아 놨어요. 하루 종일 매달려고 있다가 저녁이 되면 껌껌하게 생각 거기다 이제 불을 붙여.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우리 로마 그리스의 신이 노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려워. 그러면 그 신을 모셔드려야 돼. 그러니 이 빛을 보시고 로마의 신이시여 다시 임하소서.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 다 죽어가면서 막 소리를 지르겠죠. 와, 그 고통이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그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같이 시험을 받았어. 나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너희의 그 시험을 같이 치유했어. 그리고 같은 동정심을 느끼고 있고, 내가 너희와 똑같은 그런 약한 자로 왔어. 그래서 너희들을 마지막까지 지켜주고 승리케 하기 위하여, 너희들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시간은 잠깐이야. 그 생명의 고통이 잠깐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 숨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보내 네 영혼을 붙들어 저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이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에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지어다.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가 되신 이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진리가 어디 있어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이 여러분 보통 날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면 무엇 두렵고 떨릴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은 지금 하늘에서 보시면서 이 교회들을 향하여 가슴을 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두려워 떨려? 그러시면서 오늘 3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누가 등장하냐면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 3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러니까
아까 선지자와 더 큰 게 천사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천사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최고예요. 그래서 모세와 비교를 해. 모세와 예수를 비교하는 겁니다. 모세가 상대가 됩니까? 그 모세는 집주인의 사환, 종이에요. 예수님은 주인이셔. 상대가 안 돼. 그런데 3장과 4장에 보면 그 모세가 인도했던 백성들이 있어요. 그 백성들이 1세대입니다. 1세대. 광야 1세대는 어디서 탄생했을까요? 애굽에서.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살다가 그 1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아니, 받았지. 약속은 받았지. 근데 약속은 받았지만 구원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지. 못 받았지. 왜 못 받았을까?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와요. 자, 여호수아와 2세대입니다.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애굽이 아니고 광야에서 태어난 20살 미만의 젊은이들입니다. 이 젊은이들은 똑같이 약속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죠. 그러면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럼 그 차이가 뭡니까? 그 3장과 4장이야. 이 히브리서의 이제 주제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왜 구원받았습니까? 왜 1세대는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왜 2세대는 구원받았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 지금 그 이스라엘, 지금이야 이제 좀 믿는 사람이 있지만 1900년 동안 디아스포라 되고 떠돌아다녔던 이유를 레위기 26장에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먼저 약속을 받았지만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런데 뒤늦게 믿은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고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무슨 얘기하고 싶을까요? 무엇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믿음의 책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믿음으로 몰고 나가는 거야. 너희들 힘들지? 어렵지?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믿음이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을까요? 그 아브라함은 믿음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어. 없는 것을 있게 만드셔. 그래서 100살이 돼서 이미 자기 안에 90살이 돼서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면 능히 아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믿었어. 그래서 의롭다고 여기셨어. 그 믿음을 4장으로 가서 쭉 로마 4장에 기록되어 있고 쭉 기록하면서 이제 믿음의 하이라이트가 11장입니다. 믿음의 장. 한번 펼쳐볼까요? 보세요. 11장에 보면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6명. 그리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26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쭉 에녹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또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쫙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이라이트 마지막으로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6절부터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말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게 지금 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옥에 갇히고 결박당하고 채찍으로 맞고 조롱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런데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아. 거기서 목숨을 구걸하지 않아. 로마 병사들에게, 로마 황제에게 굴복할 수 없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받은 사람이야. 더 좋은 부활. 다시 다 같이 더 좋은 부활. 사람은 다 부활해요. 악인도 부활합니다. 근데 악인의 부활은 형벌을 받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부활입니다. 의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 생명의 부활, 더 좋은 부활, 영생의 부활, 그걸 우리는 알아.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산다고 하는 영원한 세계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고난을 당했어도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어떻게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하신 선지자예요. 그 말씀을 41년 동안 선포를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죽여요? 돌로 쳐 죽여요. 그 다음에 톱으로 켜 죽였어요. 그런 선지자가 있을까요? 이사야예요. 이사야는 시기야 시대부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나의 늙은 노 선자가 되었습니다. 젊은 왕 므낫세가 등장하였습니다.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회개하십시오. 당신 때문에 이 나라 망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므낫세가 듣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감히 나에게 명령을 해? 하면서 저 어떻게 죽일까 하다가 저 이사야 그 앞에 잡아 죽인다는 못하고 개를 풀어놔요. 개. 그래서 이사야를 물게 만들어요. 그 이사야가 할 수 없이 막 도망을 가다가 보니까 산 중턱에 큰 비어있는 나무가 있어. 나무가 그 가운데가 비어있어. 거기 숨었어요. 숨으니까 이제 개가 가서 밖에서 이제 막 왕왕 짖는 거야. 거기 므낫세가 딱 등장을 해가지고 얘들아 모른 척하고 저 나무 베어다가 우리 궁전을 짓는데 써야 되겠다. 나무를 베어라 하갖고 그 이사야가 들어가 있는 그 나무를 통째로 베어버려. 그래서 이사야는 베어 죽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들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받으면서 고통을 받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죽어도요 죽여라. 왜? 나에게는 생명이 있으니까, 나에게는 예수가 있으니까, 그 생명은 영원하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을 지켜서 마침내 믿음의 전당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결론입니다.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누가 증인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친들이 쫙 둘러쳐 있어요. 지금 하늘에서 바라보면서 응원해요. 이겨라! 이겨라! 이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이기는 자는 보좌에 함께 앉으시다. 이기는 자는 만나를 먹게 해준다. 이겨라! 이겨라! 빅토리! 빅토리! VICTORY! 할렐루야! 이겨라! 이깁시다. 인사합시다. 이기자! 이겼다! 누구로? 예수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을 뺏어가는 건 죄입니다. 유혹입니다. 잠깐의 목숨을 위하여, 잠깐의 쾌락을 위하여, 잠깐의 자기 유익을 위하여 예수를 버리라고 합니다. 사탄의 마지막 작전입니다. 그 죄, 그 음란, 그 욕심, 그 정욕, 그걸 잘라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붙잡아야지. 지금 우리의 싸움은 경주입니다. 막 달려가는 겁니다. 아직까지 꼬링 선상에 우리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곧 꼬링 때가 나타납니다. 휘나레가 도래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다음 구절이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말하는 믿음의 주가 뭔지 아십니까? 이 주라고 하는 단어,
알케코스라고 합니다. 알케코스는 주, 로드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창시자라는 뜻이 있어요. 창시자. 근데 세 번째 이 주의 단어에 또 다른 뜻이, 정확한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자입니다. 저자. 무슨 뜻일까요? 저자. 오늘 여기 모세, 아브라함,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의 일생을 정해놓고 그들의 일생을 책에 다 기록한 저자가 있어. 저자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일생도 하나님이 다 생명책에 기록하실까요? 저자가 누구실까요? 다 같이 내 인생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록을 하세요. 뭘? 여기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록을 하죠. 그리고 이 기록에 따라 나중에 상을 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나의 믿음의 작품,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사도행전 28장 거기서 끝이 아니라 29장 30장 계속되는데, 이 믿음의 11장 끝이 아니고 여기 16명이 끝이 아니고 17, 18, 19, 20명 쫙 믿음의 사람의 리스트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기록될까요? 아멘! 아멘! 그리고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아무개는 주의수름교회는 어명세계 선교회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으니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앞으로 닥칠 마지막 종말에 이런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첫째 부활, 더 좋은 부활 참여할 수 없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세상과 음박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더 강력하게 선지자보다 위대하신, 천사보다 위대하신, 모세보다 위대하신 만물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죄일거 여기지 아니고 육체로 오셨지만 그 하나님과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믿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